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다시 퍼플 티어로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아웃도어 예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 천막에서 우리가 1부, 2부, 이건 제한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다 오셔도 돼요. 혹시 자리 모자라면 차 안에서라도 FM 주파수 맞춰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제 다 천막 주문하고 새롭게 다 이렇게 준비할 것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공지사항은 오늘 발송이 될 것인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9개월 됐나요? 하여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상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꼭 예배 때 못 나오더라도 평일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은 평일 예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락다운 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에도 몇몇 분들이 교회를 돌아봐 주셨어요. 저는 그게 참 고마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판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믿음으로 또 그래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서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의 의중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근데 문은 열어놓습니다. 최소한의 예배 드리는 것까지 아마 주 정부에서 그거 터치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원들은. 왜냐하면 예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해하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백성들은 절대 마지막 때에 그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찬양 부른 대로 우리는 영원한 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고스럽고, 지금 피곤하고, 지금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참 어떻게 될까 염려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온라인에 있어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주정부에서 또 카운티에서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지체 없어요. 그 바로 다음날 오시면 됩니다. 뭐 공지 없더라도 나오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뜸들이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본분인데 뭘 준비가 필요합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신앙이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결국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이고,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일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에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시작하신 일을 마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펼쳐서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도 전하고 우리 일터에서도 전하고, 그저 어떤 친목의 모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첫 번째 천사가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 이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두 번째 천사인 것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 말은 땅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 중에 그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이 땅에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소리를 싫어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것은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소리 하면은 그렇게 귀를 막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참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하나님이 모아 들이시고 곳간에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 속에 박혀 있는 사람인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라 명하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린 나라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청년들을 칼로 죽였던 나라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과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훔쳐갔던 나라예요. 그 나라, 그렇게 강성하여서 끝간데 없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그 나라.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영원히 강성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댈 수가 없고 거기에 소망을 걸 수가 없는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권력을 잡고 군사력을 강하게 일으키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 바벨론을 이 큰 바벨론을 누가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내 지혜와 힘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교만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여서 그 말을 짤뚝 잘라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저 떨어뜨리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그 짐승을 짐승과 같이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슬을 마저 젖게 하시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되게 하셨어요. 7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그 왕을 짐승처럼 버려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람들이 봤을 때 한 1000년은 가리라. 아수르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 강성했던 남유다를 완전히 무찔러서 성전을 회파했던 이 나라 100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나라 반드시 멸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든 사람들, 그 우상과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파멸에 빠뜨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과 아주 유사한 로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장악하고 식민지 삼고 유린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려서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고 하는 일들을 지금 로마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로마, 이 세상 권세를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왜입니까? 후반절을 보니까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우상 숭배가 그 음행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그 음행의 영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육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몸과 같은 것이에요. 이 로마 나라가 지배하는 온 땅에 누룩같이 퍼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도덕적인 부패와 그 행음, 그 음행. 우상 숭배는 항상 이 행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반드시 그 나라 위에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은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왜 행음에 빠지게 되는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이 사탄의 영이 이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음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땅의 사람들은 두려울지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보존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하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신 백성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그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 키워서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취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로서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방치해둔 죄는 반드시 눈덩이처럼 자라나서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한 큰 권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래서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 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무뎌져요. 그때 발생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르렀음이니 하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전혀 판단력이 없어요. 자제력이 없어요.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빠진 것입니다. 취한 것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로서 부으시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부단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약속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 여기시는 것들을 내 속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참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진노의 포도주까지 마시게 됩니까?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누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인생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싸움을 포기하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그 길을 다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곧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섞인 것이 없는 것으로 부으시는 포도주라 했습니다. 아주 독주를 마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타거나 얼음을 타서 그것을 좀 중화시키죠.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어요.
그 강력한 심판으로서 그 포도주를 부어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끝간데 없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나라를 보시면서 주님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부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내가 값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구원의 성취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살면서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한량 없이 은혜로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잔이 바로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충만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에 취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섬기나? 왜 저렇게 기도하나? 왜 저렇게 주님을 바라보나?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나를 넘어뜨리는 시련이 와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합니까?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제약이 오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지. 이 시대 사람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하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그들을 태우고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그렇다면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핍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세토록 어떻게 되는가?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왕 노릇 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고 왕 노릇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취하기 위하여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해 주셔서 생명수 샘에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주를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감을 우리가 믿으면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기쁨과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씨름하며 구할 때 짐승에게 굴복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기쁨으로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처처에서 일어나는 소요와 소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양육시켜 주시고 어떤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수고하고 잠깐 고난받고 잠깐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것이 아니란 마음으로 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선포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내를 그렇게 풍길 수 있도록 예수 거룩하신 향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훈련 기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각 삶의 처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